편지가 오면 이제 원본을 놓고 그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돌려보는 것, 그 회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교회들은 다 거의 모든 서신들을 회람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면 빌립보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사본이 만들어져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공유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공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교회론에 대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 4장 1절에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전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부르신 뜻을 잘 이해하고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르심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근거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삐번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합되어지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게 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 그림은 부활하신 이 지상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우리를 떠나신 승천과는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떠났지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물 상자를 표시하는 거고, 선물 상자에 부르심을 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들을,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선물은 은사, 기프츠라고 표현을 하는 은사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기부츠는 바로 이와 같은 직분인데, 그 직분은 이와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 기부츠를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분명히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제 이게 승천하신 주님과 남겨진 교회와의 연관,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 우리가 내릴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경에는 없죠.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와 같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의 그 언어를 이용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뤄갈 때 바울은 그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래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리스 민주주의가 싹텄던 바로 이 그리스 반도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전체 하나의 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각 도시마다 국가를 이루었고 필요에 따라서 도시들이 동맹을 맺는 공동체의 동맹을 맺어서 공동의 적을 대항하든지 그러다가 평시에는 도시국가끼리도 경쟁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들마다 바로 이런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뭔가 결정을 하려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시민이었습니다. 각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나온 사람은 다가 아니라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시민이었어요. 시민만 부름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뭐 요즘으로 우리가 구체어 말한다고 하면 국회와 같은 거죠. 우리 양평군에도 군의회가 있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있고 바로 그렇게 된 게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뭔가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다든지 전쟁을 벌인다든지 무슨 건축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시국가의 재정을 결정하고 세금을 결정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 자격이 있는 자들이 모여와서 거기서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화살표는 항상 쌍방향입니다. 돌아가서 결정된 대로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였는데 바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적 개념을 차용을 한 거예요. 해서 교회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죠. 이 구조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 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무덤이 이 열린 무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까 에베소 4장 1절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부르신 거예요. 각각의 자기 생활 공간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불러서 주님을 닮아 돌아가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사람 각자 영역에서 다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의 방향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것은 다 동일하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모습이야말로 에클레시아와 같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뜻이 사도입니다. 아포스토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특별한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호칭으로는 이제 바울이나
바나바도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게 됐죠. 그런데 직분으로서 사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 다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또한 우리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것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각자 영역에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에클레시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림인데 중심만 다르죠. 사단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속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탄의 나라, 이렇게 세속적인 나라가 구별됐다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구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두운 세상에 권속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여기 많이 지나갔는데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65쪽 265쪽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영적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그 같은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교육하고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추구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욕망이 추구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확연한 색깔을 보이지 않고 언뜻 보면 이 빨간 중심의 그림만 보이고 사단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사단은 스스로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미소를 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쫓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헌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면서도 이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였지만 또 세속적인 것, 사단의 영역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손의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부추기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세상의 것들은 바로 이런 그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였지만 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고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거나 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틀로 찍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본받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도 모르게 본받아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둠의 권세에서 추구하는 바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어쩌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비교가 돼서 내가 선택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 있어서 자꾸 뭔가 부족하고 아쉬움을 느끼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내가 가지 않은 길, 내가 버리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두는 거죠. 롯의 아내가 바로 심판 속에서도, 소돔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특별히 당부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망각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바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살든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를 이렇게 틀로 찍어내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서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만족시키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 세속적인 것. 그래서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교회 안에서 아니면 수도원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살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에클레시아의 본뜻을 따라서, 에클레시아의 본뜻을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다시 생활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것은 세속적인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우리는 섬기는 구조로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장, 3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바울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우리 각각의 생활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름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이게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기관이 아니라, 기관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죠. 무슨 뭐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이런 말단 직원이 있고 이런 것이 세상의 조직이라고 하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살아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 거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고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유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조직은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병들고 하면 잘라내면 됩니다. 근데 유기체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면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예? 손가락 끝이 아프면 손가락 끝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온 몸이 다 아프잖아요. 열이 나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바로 유기체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같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각각의 우리의 영역에서 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 속에서 섬겨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9번입니다. 총정리 문제 9번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A, B, C, D, E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그가 장차 그 당시 성전 지성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은 초반에 있잖아요. 이것은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보다 이 사람은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그에게 없도다.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밝히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표현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이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잤을 때 그가 잠에서 깨어나고 했던 그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제자, 이제 그때는 제자를 이제 막 불러 모으고 있을 때니까 여기서 이제 후에 부름받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고 바로 그 야곱이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것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 법궤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언약궤는 사라졌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수룹바벨이 재건을 했지만 거기에는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지성소에다 그들이 갖다 놓은 거.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거고 유대인들의 전승이에요. 돌이 하나 놓여 있다고 말했고 있고요. 그 돌이 뭐냐면 바로 야곱이 돌베개 했던 돌이었다. 이거 우리가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야곱이 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게 그 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그거를 지성소에 갖다 놨을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나왔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토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 토라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베델에서의 그 체험을 그들이 읽고 알았다고 하면 아마 후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여를 했을까, 뭐 찾아보든지, 그래서 그럴 만한 도를 아마 발견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전승을 해오고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났을 때는 지성소 안에 놔둘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돌을 놨다. 근데 예수님도 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곱의 돌베개 했던 그 표현처럼 인자가 너희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되고 성전된 그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그와 같은 성전의 의미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10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에요.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거하시는가? 어디 거하시느냐?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자리에 성전은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졌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성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성전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으니 자신의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육체라고 하는 그 성전의 개념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이 육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부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여기에 성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 안에서 우리 머리가 되시는 거죠. 에클레시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유기체를 이루신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대신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했을 것이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기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머리로서. 이 그림이죠. 이 머리로서 우리에게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쭉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된 거죠. 그 에클레시아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머릿돌이 되신 거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오늘 우리가 기존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이와 같이 성경적 근거로 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파송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그와 같은 교회의 이해를 우리에게 하는데,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으니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 리빙스톤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조직, 돌덩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리빙스톤, 산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2번은,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리빙스톤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산돌들이 모여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 예 중에 하나겠지만 6.25 전쟁과 같이 이제 피난을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성전을 떠나면 안 되죠. 성전에서 죽어야 됩니다. 순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리빙스톤들이 모여 있는 게 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에요. 떠나서 피난길을 나설 수 있는 거죠. 피난길을 나서서 수용소에서 모여지면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소 생활이 끝나고 이제 다 자유가 됐잖아요. 그럼 또 서울로 올라와서 거기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함흥 원산에서 일사후퇴 때 내려와가지고 거제도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방산시장을 근처에서 터를 잡아서 시장에서 이제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리고 주일이면 모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게 이제 제가 다녀보니까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더라고요. 에클레시아예요. 만약 건물이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함흥에서 그 원산에서 떠나면 안 되죠. 거기가 에클레시아인데 어떻게 떠나면. 근데 우리는 리빙스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아서 모인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고 성령이 거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냐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질 때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이제 22절이 마지막 결론인데, 신약 성전에서 모퉁이 돌은 무엇으로 졌냐? 이 모퉁이 돌이죠. 거기 에베소 2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이제 터를 닦아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터를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 돌을 세우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리빙스톤들이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에베소 2장 22절이 지금 우리 교회 표잖아요. 작년 올해 계속 표로 쓰고 있는 게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공동체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영성 따라서 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것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동체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22절은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죠.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성전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지만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시겠죠? 공동체에게 리빙스톤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환상의 마지막 끝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졌을 때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시니라.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로 지은 성전이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25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총정리를 중심으로 또 본문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도 또 교회는 예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냥 지역교회, 개전교회,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이해는 바로 리빙스톤들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가지고 있어야, 영성은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갖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양은 처음부터 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렇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부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5가 복습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